신학생 때 지리산 자락에서 전도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마음씨 좋은 어르신을 만나서 며칠간 농사일을 도우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온 청년이 농사일도 도와주니까 예쁘셨겠죠. 근데 전도를 하니까 금방 냉랭해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농사일 도우면서 계속 전도를 했더니 좀 귀찮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대로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절에도 다니고 있는데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전도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도란 그렇게 단시간 안에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가문과 지역사회의 전통과 관습,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는 일이고, 또 생각은 물론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향의 계기가 있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인근 도시에 사는 아드님이 고향집을 방문했다가 서울에서 전도하러 온 불청객인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이 마음 착한 이 어르신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제가 쫓겨남을 통해서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 할머니로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거예요. 어르신 말씀대로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가? 전통적으로 무속과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란 낯설고 이질적인 서구의 물결 속에서 이식된 서구의 종교 문화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300째 신앙 가문이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라고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믿었는데 이렇게 불쑥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서양 종교 믿고 있는가? 라는 이 혼란이 생겨서 아마 제가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일까요? 서구 문화의 그 물결 속에 우리 한국에 이식된 제국주의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전유해서 쓰고 있지만 그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대 교회부터 교회가 썼던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인종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화와 인종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 카톨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유럽과 서구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고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아시아이지 않습니까?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신앙의 연원은 천지 창조 이래로부터 우주 만물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족이 어디 있었고 혈통이 어디 있었고 인종과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그들의 종교 문화, 관습에 국한되어 버렸지만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과 인종과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사람들 삶 속에 자리를 잡았고 또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지역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매우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슬람의 아랍어와 같은 단 하나의 거룩한 언어가 없습니다. 모든 이슬람은 아랍어로 코란을 읽어야 되지만은 또 암송해야 되지만
기독교에는 이슬람의 아랍어와 같은 거룩한 단 하나의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중세 때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성경은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예배와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이 했다. 그러나 그 한글에 물을 주고 가꾼 사람들은 기독교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보급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사용한 것은 기독교의 공헌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왜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어려운 문자나 한자로 기록한 지식인들의 엘리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의 종교, 거긴 계급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문화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성경은 한글로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신학생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굳이 그런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서양의 문화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민족도 없고 인종도 없고 문화도 없고 모든 민족과 인종 가운데 그것들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종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문화와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로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독교가 가져온 혁신이에요.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민족과 언어, 문화와 계급의 장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갖는 문화적인 보편성이에요. 만약 기독교가 인종과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특정 민족과 국가와 사회 제도를 찬양하고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조건, 예를 들어 학벌, 경제력, 지역감정, 권력, 이념과 정파, 인종과 문화, 율법과 관습 이런 데 기독교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한 교회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과 종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나쁜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지고 또 그것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교회의 지향점과 목표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성찰하고 또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신앙의 개혁의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인종적 구별과 종교적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인종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교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의 본문을 보면 유독 상반되는 구절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할례자와 무할례자, 외국 사람과 시민, 나그네와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대꾸되는 그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들은 당시 로마 사회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따돌림과 소외를 당하게 하는 차별의 조건들이었어요. 이런 구별들이 당시 사회는 물론 유대인 공동체에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의 장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요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들, 바울이 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라는 비난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거절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역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심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 민족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민으로서의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하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그 모든 하늘 위의 하늘, 땅과 그 땅 위의 모든 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신명기 1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신명기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신명기 10장은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성전 예배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랑하면서 오히려 나그네와 이방인을 배척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차별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의 욕망과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본문에서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로 22절의 한 주제 어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평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한마디로 평화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렇게 구별하고 가르는 차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삶의 가르침으로 주신 율법을 법조문으로 전락시켜서 그것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그런 법조문으로 전락시킨 그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갈라진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은 사람, 가까운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그리스도가 전하셔서 2장 18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의 그 상반되는 대구 반이어가 또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원수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크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반대어이죠. 에크트라. 이 말은 미움, 혐오, 적대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평화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미움과 증오는 복음으로 물리쳐야 할 원수된 것들입니다. 적대감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게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평화를 통해서 이 적대감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이 적대감은 주로 인종, 민족, 계급, 이념, 성, 젠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가르고 나눠서 서로 싸움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전쟁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그런 적대감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이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논리와 이념들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을 가르고 편가르고 갈등하고 싸우게 했던 그런 역사를 지내왔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세계에는 여전히 이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과 증오와 싸워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적대감, 증오를 부수고 소멸시키시고 예수님의 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런 싸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로서의 형용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 좋다, 편안하다.
이런 상태의 형용사적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미움과 갈등과 싸움의 상황에 온몸을 던져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것들을 화해시키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의 동사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평화도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런 형용사적 상태도 있겠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뤄가야 하는 동사적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적대감과 증오와 혐오를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평화와 화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16절에서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평화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선물, 이 값진 선물인 평화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신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설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차별하는 장벽과 적대감을 허무시고 없애시고 폐하시고 소멸시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허무시고 없애시고 폐하시고 소멸시키셨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이런 것들과 싸우시면서 파괴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도전하고 싸우고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 평화가 완성된 겁니다. 싸우고 도전하지 않으면 미움과 차별의 장벽이 저절로 무너져 평화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도전하고 맞서 싸울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절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도전하고 싸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설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초를 놓으시고 건설하셨습니다. 20절에서 말하듯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의 기초를 올리셨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드는 평화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공동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다른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담기는 내용물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래서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따라가야 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라도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를 주관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란 민족주의 혹은 선민사상, 제국주의, 이방인 차별 이런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인종적 편견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조문화된 종교적 계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만든 이런 차별의 장벽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들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사역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평화의 사역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곱씹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그래서 그 평화를 미움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과 성도로 품어주고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었던 유교적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으면서 남녀의 구별이라는 문화를 수용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만든 게 바로 기역자 예배당. 우리 교우들 다 가보셨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 자리, 여기는 여자 자리. 처음에는 남자 공간과 여자 공간 사이에 휘장을 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서로는 못 봐요. 이렇게 휘장을 두고 처음에 예배를 드렸다가 나중에는 이 휘장마저도 걷어버렸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인 장벽을 복음으로 극복한 이 사건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가면 이 대들보가 있는데 이 대들보에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글귀가 이 대들보에 새겨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예배당 대들보에 쓰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선교하던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그 테이트 목사님, 우리 남장로의 첫 번째 7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죠. 이 테이트 목사가 전도하며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조덕삼이라는 양반과 그 집에 머슴으로 살았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함께 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도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양반과 머슴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둘 다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냐면 이자익,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이분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었겠죠. 우리 집에서 부리던 모습이었는데 먼저 장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조덕삼 이 장로님도 장로가 되셨고 이자익 이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때 학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주셨고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분을 도와서 교회를 극진히 섬겼다. 이것이 금산교회 전에 내려오고 있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이렇게 멋지게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장벽들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교적 신분 질서가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주장할 때 내가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할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실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념이나 욕심이 주인이 되면 평화는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먼저 힘써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평화를 이루시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초소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구별과 차별과 장벽으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또 따돌림시키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시민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런 평화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